성 어거스틴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백론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찾으러 그렇게 헤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로님의 이렇게 일대기를 좀 돌아보면서 그 안에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의 고백과 우리가 맞물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점에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 모양, 여러 상황, 여러 환경들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안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거스틴은 계속적으로 그 안식, 참된 안식을 찾으면서 그가 도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당신이 만드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박질하였지만 나는 계속해서 흉측해져만 갔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길을 뚫으셨습니다. 당신이 노을거리고 번쩍거리시며 나의 먼 눈을 떨쳐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토닥이시며 내가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구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참된 안식, 병든 마음의 치유, 그것의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그러한 인생 일대기 안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좌충우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하듯이 우리는 이 이마에다가 공사 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참된 안식과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안에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내가 행하거든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4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여요.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오늘 어거스틴의 말처럼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 그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오는지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이면 안심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사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부자일 뿐이죠. 우리 안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 참된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게 짐이 덜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지는 않죠. 매일같이 이렇게 다툼과 힘듦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보혜사 하나님, 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돕는 자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곳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이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의 도달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성령 안에서의 그 안에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명화인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벤허거든요. 그는 유대 왕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그 로마의 갤리션 노예에 하루아침에 운명적으로 노예에 전락되어져요. 그래서 이 점투 함정이 밑바닥에 노를 젓는 그러한 신세로 추락하게 되죠. 어느 날 그가 그 탄 배가 폭풍을 만나고 또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서 파손되게 될 때 이 베너는 전투전의 사나이인 그 아리우스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는 이 로마의 귀족인 이 아리우스의 아들로 입양되어지게 되죠. 그는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돼요. 운명의 극적인 전환과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는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노예 신분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로마의 귀족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베나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우리는 자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환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노예 그리고 사단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학신반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학신반에서 암송해야 할 성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모셔드려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권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역의 권세, 두 번째가 생명의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 권세인 이 사역의 권세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아버지의 일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좀 죽어줘야 되겠어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아들이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그 아버지의 일이 죽음의 일만 되었을까요? 그건 결과론적이지 아닌 거죠. 과정의 하나였었잖아요. 많은 수많은 일들,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건의 놀라운 현장 앞에 우리가 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자녀로 너희를 입양할 거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전해졌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났기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죽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표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이웃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그것은 단연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권세는 사역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위임받은 권세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분은 어찌 보면 이 땅 위에 영원한 전 세계의 스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할 때에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이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24절을 좀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 놀랍지 않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나요?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그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도라고 얘기하겠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게 전도의 특권이기도 해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전도의 사역을 부활의 사역과 동일선상에 놓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한 사람이 실제로 부활한 것을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위에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즐거움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부터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감동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의 사망에 있는 곳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이고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남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는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가 바로 마지막 날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일어나시겠죠.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29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고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선과 악이 구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의 명확한 구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약속은 후일에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24절을 다시 묵상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사람,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서 얘기해요. 요한 1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여러분 안에서 싫은 이야기들을 해도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데려간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뭔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2장 18절에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18절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모른 척하거나 말로만 이루한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동반될 때 올바른 믿음의 자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오늘 요한은 25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이때,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반된 믿음으로 살 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저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나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것도 누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믿음이 동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도, 그 의무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 뜀뛰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대답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 그 행복함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 하면서 살아왔어요. 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녀야. 오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권세를 누려, 마음껏 그 권세를 펼쳐. 그런데 기억해 주면 좋겠어. 그것은 사랑이 동반되어야 돼. 용서가 동반되어야 돼. 섬김과 나눔이 동반되어야 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마음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세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껏 이 땅에 펼쳐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이 땅에 펼치며 누리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